1절의 말씀.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하고 개하고 별로 안 어울리죠? 잘 안 어울려요. 개자가 들어가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우리나라도 개 하면은, 이렇게 욕할 때나 쓰는 말이죠. 근데 유태 민족에게 똑같아요. 개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부정해요. 부정하고 아주 더럽고, 그런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진주하고 돼지하고 어때요? 그것도 잘 안 어울리죠. 진주 목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해봐요. 잘 안 어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해.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이렇게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6절에 두고 그 이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이에 두고 이 6절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6절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교훈하고도 걸려 있고 그 이후의 교훈하고도 지금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걸려 있는 말씀.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교훈과 기도에 대한 교훈, 그 교훈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하기온 그럽니다. 하기온. 하기온이란 말이 쓰이는 거룩한 것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제사에 드리는 제물,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하기온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전을 하기온, 거룩한 것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거룩한 것 그랬습니다. 또 조금 유태적인 개념으로 가면은 천사들을 거룩한 것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거룩한 것에 포함하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거룩한 것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이 비유, 천국의 교훈, 이 산상수훈의 교훈,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윤리를 불신자들에게 적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던지는 말씀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어요. 언제 비판한다 그랬죠?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고요. 세례 요한도 불의한 것은 못 참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고 비판하지 말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물어 찢는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랬는데 왜 비판하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비판이 없었다면 개신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썩었어요? 돈 가지고 썩었어요. 그 마지막에는 면죄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당신네들의 조상과 일가 친척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교황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가지고서 교황이 마치 신이 되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을 능가하고 이런 것을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요 라고서 나온 것, 이것은 비판이죠. 비판이에요. 그 비판 한 번 했다가 루터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영주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캐톨릭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평소에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루터를 자기 성에 가둬가지고서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 루터가 이름도 갈아버리고요, 수염도 막 길러가지고 딴 사람처럼 해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래요. 자,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판이 없으면 예언자도 나올 수 없죠. 뭐 회개하라, 그것도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를 걸고서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상처 주고 도리어 공격하고 불신자들에게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위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또 기도하면 7절에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거 고속도로죠. 구하면 바로 주는 것이고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 안 될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왜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없냐,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면 바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윤리를 불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로 제공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훈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 산상수훈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7장은 결론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대로 하면요. 오른뼘 뺨을 치거든 뭐야? 왼뼘 뺨을 돌려대라. 그럼 어떤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냅다 오른뼘을 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왼뼘 대는 거예요? 그때는 왼뼘 뺨을 대면 안 돼. 예? 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런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시험하려는 들은 자에게 그렇게 빌미를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면 좋다. 저 사람 예수 믿지? 내가 돈 좀 꾸자. 달라. 안 줘요? 너 왜 말씀 어겨? 한 번 줬어. 그 다음 또 줘. 그러고 이제 안 갚아도 할 말 없죠. 왜? 산상수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자들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그럼 놀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좀. 왜? 다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야?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대로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자들에게나 산상수훈의 이 교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단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재산 갖다 바치게 하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가문이슬로 속여가지고 전 재산 갖다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일거리 하나 주면 거기 평생 매여서 사는 거죠. 집도 없고 어떻게 직장도 없고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데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여기 산에 뱀이 많아요 지금. 거기서 한번 집어보세요 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 하나 안 하나 주여 믿습니다고 뱀 잡지 말라고. 그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바칠 것이다. 주님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단 어떤 집단에서 옛날에 이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서 일가족 5명이 실제로 독을 마셨어.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몰살됐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독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보약을 마시기 바랍니다. 독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말씀은 천국의 윤리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용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삶의 윤리에 밖에 벗어나면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666이라는 노란 딱지가 전국에 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666 이마의 표 지옥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요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는데 고속도로 화장실마다 붙어 있었어요. 교통 표지판에도 붙어 있었어요. 공공건물 엘리베이터에도 높이 손 안 닿는데 붙여 있었어요. 아파트에 모든 정문에 붙어 있었어요. 이건 누구 짓인가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윤리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용해서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아름답게. 어느 기도원에는요, 안찰한다고. 안찰이 두들겨 패는 게 안찰이야. 예? 안수는 머리에 손 얹는 거, 안사는 손으로 패든지 몽둥이로 패. 그 사람이 죽었어. 예? 근데 부활시킨다고 장례도 안 지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억지로 집행을 했어요. 이런 집단이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저 대학생 선교의 어떤 집단, CCC는 아니에요. 어떤 집단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결혼을 하는데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 배우자를 정해줬어요.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면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고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것들은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름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믿는 거예요. 옛날에 몰몬교회 2대 교주 브리감 영이라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서 일부 다처제. 그래서 그 브리감 영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몇 사람이었게? 50명. 50명.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혹독하게 박해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통일교가 옛날에 합동결혼식을 수천상씩 합니다. 수천상. 이게 정상입니까? 한둘의 합동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요. 수천상. 이게 뭐가 악령이 씌운 거고 뭐가 미혹이 된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목할 때 2학년짜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울면서 나한테 왔어요. 상담하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통일교에서 소위 말하는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이 엄마 아빠가 통일교에서 합동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얘가 16살이니까 10여 년 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소련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가 딴 데로 갔는데요. 이게 종교인가요? 이게 윤리와 상식에 맞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의무사항 중에 하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갖다 바치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서는 11조 많이 내는 것을 교회가 칭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일이지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름답게 믿을 수 있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부모에게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 끝이다. 나는 뭐 죄 없다.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 고르반. 이것이 잘못됐다. 이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부모에게 드릴 그 몫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라면 주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다 제껴놓고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충실히 하면서 자기 가정에서의 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남자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직장에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또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학생은 공부해야죠. 믿습니다 하면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밥 굶고 그러다가 팩 쓰러져가지고 하나도 책 볼 기운이 없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모범생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잘 믿는 학생이 돼야 그게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세상의 몫이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바빠야 돼요. 여러분 바쁘시기 바랍니다. 연속극 그거요 매번 볼 시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매번 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주말 연속극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월화 드라마를 봐 그래? 수목 드라마를 어떻게 봅니까? 그거 어떻게 매일 봐요? 바빠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바빠야 되고요. 내 할 일을 위해 바빠야 되고요. 예? 바빠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 거죠. 나는 뭐 25시간 사나요? 24시간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바빠야 되니까.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뭔가 남겨야죠. 뭔가 주님을 위해 남기고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면서 살아야죠. 한눈 팔 시간이 없죠. 그래도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이게 구멍난 시간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다시 살면 좀 더 잘할 텐데.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좀 더 잘 살 텐데. 그런 후회들이 다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1인 2역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1인 하나만, 세상 일만 골몰하면 되는데 우리는 1인 다역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정말 바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가정 일에, 직장 일에 매여가지고 교회도 빠지고 교회 일도 등한히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닐 뿐더러 교회에 묻혀가지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 때 시간표를 짜고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오늘 뭐하고 이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내가 4월 달에 뭐하고 5월 달에 뭐하고 6월에 뭐하고 7월에 뭐하고 올 1년 내가 뭐하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루가 아주 천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야죠. 나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도 바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바빠야 돼요. 내가 저기 예수원에, 태백의 예수원에 가니까 거기는 오후 시간 한 2시간을요 전 세계에서 기도 요청 편지가 오는데 매일 그거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아서 시간도 없어. 그냥 짧게 그냥 어디 영국의 어느 교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읽는 데만도 2시간이 지나가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할 일인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른처럼 장성한 그런 분량의 신앙도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믿으면요. 잘 못 믿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적인 신앙도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고 장성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같이 강요하면 안 돼요. 자, 결혼해서 7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은 집안이 있어요.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기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이 돼서 애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위에 서원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쯤 다닐 때 야,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얘는요, 취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전혀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자기 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을 때 그런 서원에서 났어. 너 딴 길로 가면 벌 받아. 얘가 쇼크 먹어서요, 교회도 못 나갔어요. 교회도 못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내가 그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인데 강요해서 그렇게 하라고 잡아 끌면 그 신앙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고 서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음악할 때 한 번도 목사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24년을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또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짓으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강요해봐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교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교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개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돼지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주에 대해서 내가 돼지의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복음과 진리를 물어뜯고 해치는 사람은 아닐까? 점검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개나 돼지처럼 위선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 누구를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내가 복음을 발로 밟고 물어뜯는 그런 바리새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양의 상태인가? 개와 돼지의 상태인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갈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하고 거듭남의 사건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내 이성 밖에서 일어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성경을 20장, 30장 마구 읽었어요. 지루한 것은 없어요. 여기 꿀 발라놓은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뺨을 몇 대 맞기도 하고 욕을 엄청 듣기도 했지만 하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땐 찬송을 부르는데 지루한 게 없어요. 그냥 한 찬송 가지고 반나절을 흥얼흥얼 나 혼자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자, 그것까진 좋아. 근데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교회 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제일 잘 믿어. 장로님들도 시시하고 권사님들도 시시하고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큼만.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뭔가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 나만큼만 믿으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항상 나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교만하다가 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하다가 패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오늘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네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들으라. 내가 저 어디 저 신림동 가서 붕괴하는데 그러대 끝나고 오늘 출장 간 그 장로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누구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리새인 노릇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개와 돼지의 위치에서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 앞에는 항상 겸손해서 어떤 말씀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고 깨우칠 것들을 깨우치고 또 깨달은 바대로 행동할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은 죄악 덩어리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